Look across the world and let us shine for you, Lord. 한번 따라하십시다.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하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었지만 그에게는 부끄러운 과거 또 쓰라린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었지만 그의 삶도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답답하신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가 블레셋 왕에게 이렇게 비참한 흉내까지 내가면서 피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어저께도 지난주에도 나누고 그 전에도 나눴던 것처럼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망하리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는 다 까먹었어요. 이 고난의 순간에는 이 뜨거운 불만 생각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재앙이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는 쫓기다가 죽을 인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도 자기를 포기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자 그는 블레셋 왕에게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픈 과거, 숨기고 싶은 과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가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랬던 다윗이 수년 전에 우리 왕에게 찾아와서 미친 척하면서 받아주십시오 했던 그 다윗이 조금 껄끄러웠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이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전의 모습과는 달라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 속에는요, 다시 예전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결의가 차 있는 거예요. 나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서 아기스 왕 앞에 무릎 꿇었던 그런 치욕적인 실수는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결의가 바로 이 블레셋을 앞에 두고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가 너를 도와 틀림없이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겠다. 다윗은 이 음성을 확인하고는 적과의 싸움에 나섭니다. 다윗은 바알브라심, 바알을 쳐부순 것이다. 물을 흩은같이 여호와께서 나의 대적들을 없애주셨다. 이 바알브라심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의 승리가 아니에요. 앞으로 다윗도 수많은 전쟁을 하는데 그 수많은 전쟁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 전쟁, 이 바알브라심이라고 이름이 붙은 하나님께서 물을 흩은같이 나의 대적들을 흩으셨다는 이 전쟁은요, 다윗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다윗은 그곳에서 그의 이전의 상처들까지도 전부 다 날려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여태껏 메어 있었던 상처, 숨기고 싶었던 상처까지도 그는 싹 씻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치욕의 역사들. 그리고 다윗은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물 흩음같이 싹 흩어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몇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약점을 파고드는 공격은 여전히 계속된다. 시작. 약점을 파고드는 공격은 여전히 계속된다. 오늘날 다윗은 사단의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가지 모양과 유혹과 환란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계략을 짜는 것이 사단이다 라고 지난주 수요일날 수요일 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약점을 파고드는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여러가지 위기를 넘기고 또 다시 시작된 공격이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번엔 블레셋의 공격이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사울의 공격을 피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정치적 망명을 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갔던 다윗 아닙니까? 그때 그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잠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그가 잠시, 아주 잠시 세상을 의지했던 뿐인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사무엘하 시작돼서부터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습니까? 다윗은 오랜 시름 다 벗어버리고 이 사건은 이제 좀 잊을 때가 되었죠. 그리고 다들 잊어줬으면 좋겠다 할 만한 때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정말 왕이 된 다윗만 생각하지 그 사건은 다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북병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을 부르며 만나자고 찾아온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한없이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이렇게 늘 지저분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쪼잔하잖아요.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이제 좀 왕이 됐는데 왜 옛날 일 가지고 깐죽거리면서 공격하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다윗에게는 지난 일이었지만 굉장한 약점이었거든요. 사단은 그 약점을요,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심한 건 아닙니까? 사단은 그것 가지고 절대로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열하고 인정사정 없이 다윗을 공격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요, 이런 비열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약점을 파고들어요.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위기의 순간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위기의 순간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같은 문제를 또 틀리는 것이죠. 이게 한 번 틀릴 수 있습니다. 2번 정도까지 괜찮아요. 3번 틀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답 노트. 보십시오. 오늘 다윗, 위기의 순간에 그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은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똑같은 실수를 얼마나 많이 반복합니까?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나의 옳지 못한 습관을 고쳐보십시오. 옳지 못한 신앙의 태도를 고쳐보십시오.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듣고 고쳐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은 죄책감의 포로가 되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탄은요, 그가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죄책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장난치기를 좋아합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멀리 하셔야죠. 죄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책감에 빠져서 인생을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보다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될 것은요, 바로 죄책감 때문에 오는 우울증이에요. 우울해지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범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울한 상황 아닙니까? 이 명제 앞에 지금 좌절하고 있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들만 죄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조그만 죄, 큰 죄 나눠집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명제 앞에서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절망합니까? 하지만 이어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지나친 죄책감은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은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사탄은 패배감에서 자포자기하게 만든다. 예,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사용하는 것이 정죄감이라면 또 하나는 패배감입니다. 패배감. 여러분, 세우기는 힘들지만 무너뜨리기는 무척이나 쉬운 법이죠. 인생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먼저 살펴본 정죄감, 죄책감,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바로 후속판, 2판, 속편, 바로 무엇입니까? 패배감이에요. 패배감. 정죄감 가운데 바로 찾아오는 것이 패배감입니다. 그리고 그 패배감의 열매는 뭔지 아십니까? 자포자기예요. 나는 안 되나봐. 화내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욱 하고 한번 화내는 거죠. 그러면 에이씨 몰라. 왜 나가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난 몰라. 될 대로 돼.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논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친 정죄감과 패배감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